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 그 이름을 높이며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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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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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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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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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부분 짐승들은 청각과 후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짐승 중에서 특별히 청각과 후각이 뛰어난 짐승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슴입니다. 이 사슴은 미세한 물소리를 듣고 그리고 멀리서 그 냄새를 맡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포기하지 않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에서 야생동물을 촬영하는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극심한 가뭄에 사슴떼가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록을 모두 영상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물들은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헐떡이며 곧 쓰러질 것 같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물냄새를 맡은 순간부터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던지듯 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묘사하는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물을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고 편의점에 가면 다양한 전시된 물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취향이 아닙니다. 이 물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이지만 사실은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시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그의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방의 그를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던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외에 아무것도 찾지 않듯 다윗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탄식의 대상,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생명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은 본질적으로 이 사슴의 갈급함과 같습니다. 사슴의 갈급함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신자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갈증이라는 비유를 사용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증은 누구러뜨릴 수 없는 갈망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꽤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굶주림은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달랠 수가 없습니다. 갈증은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갈증은 듣는 귀가 없습니다. 갈증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갈증은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갈증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물에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물 속에 있었으며 태어날 때 물과 함께 나왔으며 살아갈 때 물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술꾼은 술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에 목말라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닷물처럼 먹고 먹어도 부족하고 더 갈증만 일어날 뿐입니다.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 록펠러, 그는 현 시대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로부터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을 얼마나 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답하기를 조금만 더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는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만 더라는 이 말은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결코 이 영혼의 잔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운결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영혼의 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마치 나의 잔을 채워줄 수 있는 채 하지만 결코 나의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재물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고자 애를 쓰지만 그러나 재물에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쾌락으로 자신의 잔을 채우고자 하나 그러나 그것도 헛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잔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또 자신의 영혼을 명예로 채우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해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보십시오. 여기에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충만함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까? 우리 잔이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위로는 여러분이 살 필요가 없는 물건의 포장지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사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어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의 사랑과 그의 진실과 그의 성실과 그의 자비와 그의 선함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리나 혹은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잠시 잃고 엄마를 찾아 헤매는,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엄마를 찾는 이 아이를 만족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품을 잃은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절망에 갇혀 있으십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그러므로 주를 찾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주여, 저는 큰 환난 속에 있으며 지금 저의 처지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난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인지, 가정의 어려움인지, 직장의 문제인지 주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낭패한 자에게도, 두려운 자에게도, 불안한 자에게도, 병약한 자에게도,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주시며 갈급한 심령을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풍랑이 멈춰야 한다면 풍랑을 멈추게 하실 것이며,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야 한다면 그 바다를 대리석으로 변하여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 옥에서 나오게 하실지를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60만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 홍해의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는지 그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생활할 때 그녀는 그 비천한 자리에서 자신을 일으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실는지 그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인을 쓰러뜨리시고
그리고 자신을 승리케 하시는지 그는 그 방법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을 내리시고 이 죽음의 위험에서 그를 건지시는지 그는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적군을 어떻게 멸절시키시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기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하시는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가정을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고난 중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억울한 고난 속에서 큰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곧 최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주를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오장육부가 듣도록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에서 발행한 약속 어음과도 같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어음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사업을 하다가 약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을 언제든 할인해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10% 혹은 20%, 30% 할인된 가격이지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천국의 어음을 현금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나는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께 소망을 두고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발행하신 어음을 현금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음을 받았다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행하신 어음은 현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할인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할인한들 여러분이 그 조각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곧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사용할 믿음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을 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그의 구원은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현금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앞당겨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건질 수 없어도, 혹 천사들은 건질 수 없어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내가 나의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이까.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힘이시오,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변화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극심한 환난 중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어려움이 간증이 되어 똑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이 위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목마르고 갈급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의 잔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주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내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섬기게 하옵시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영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요 너의 힘이요 방패요 너의 참 소망이라 말씀하옵소서. 이 깊어가는 사순절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의 한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를 향하여 목마르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저 중동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